아멘. 이 시간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을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야곱의 어떠함과 또 야곱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택하신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신실하게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난주에 받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스러운 그 옛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 이름과 옛 이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또 20년 30년 이렇게 해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죠. 그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변하고 있는가? 변하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한 번씩 문득문득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나의 신앙,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슨 나의 신앙은 더 오히려 퇴보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되죠. 야곱은 여전히 옛 자아의 모습이 있고 또 이중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예전과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변화는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그 씨름하던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니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한 번 주시죠. 그러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도 야곱은 얼마나 이렇게 의기충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형 에서가 나를 죽일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죽을 리가 있겠나? 형 에서가 나를 죽일 리가 있겠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만도 한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야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처자식들을 노골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순서대로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야곱의 또 한편으로의 변화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처자식들을 약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만날 때 이 처자식을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기는 했지만 야곱은 그 맨 앞에 나아갑니다.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야곱이 그 에서 앞에 그 제일 앞에서 나아가는데,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형이 모르잖아. 우리 처자식 갑자기 칠 수 있으니까 또 나눠두자. 뒤에
자식들과 처자식 그 순서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나누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변화됐지만 아직 변화되고 있지 않은 모습은 형 에서와 화해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이제 보이게 되니까 나아가면서 땅에 얼굴에 엎드리면서 절을 7번 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지요. 에서 앞에 야곱이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면서 이렇게 절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한 복종과 또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이 절뚝거리면서 다가오는 야곱을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을 끌어안고 또 입을 맞추지요. 예전에 함께 사는 동안에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야곱을 완전히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사실은 다른 사람 볼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어 보일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막 실타래가 막 엉키고 설키고 있는 관계가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내 마음도 변화되기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뿐 아니라 에서의 마음도 지금 바꿔주신 것이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에서와의 화해는 야곱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서와의 대면은 야곱에게 과거와의 대면이고 과거의 자신의 실패와 상처와의 대면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죠.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야곱은 에서를 평생 안 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서 야곱이 더 이상 과거에 매어 살지 않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묶여있던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에서와의 화해가 없었으면 야곱은 평생 이 과거에 지배를 당하고 살았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원했던 것, 그래서 서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야곱이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고요,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야곱의 서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야곱이 생각한 이상의 많은 복을 주시죠. 그래서 야곱을 수많은 처자식을 갖게 자신의 가문을 이루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짐승의 떼와 그 부를 또 허락해 주셨을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생각하지도 않고 야곱이 기대하지도 않고 야곱이 기도하지도 않았던 형 에서와의 화해를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야곱 안에 있던 묶였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자유케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와의 화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에서에 대한 야곱의 표현들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본문에서 읽은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주는 에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심지어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형 에서의 얼굴을 본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을까? 아이고 참,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야곱이 참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진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참 신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음을 이제 숨기려고, 이 표정도 이제 숨기려고 할지 몰라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사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표정 속에 다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 볼 때 자녀들의 표정만 봐도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놓여질 때도 있고 또는 심란할 때도 있습니다. 저 성도님 늘 밝게 찬양하시는 분이신데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으시네. 표정이 좀 왜 어둡지? 무슨 일 있으신가? 혹 아니면 나 때문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야곱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에 대한 분노가 이 에서의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지요. 에서의 마음속에 있던 야곱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었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생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져 버리고 그 자비로운, 이 자애로운 마음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에서는 절뚝거리면서 또 자식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오는 야곱을 보면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고생한 이 자신의 동생에 대한, 그죠? 지금처럼 막 고향 떠났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당시에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타지에 살았다는 것은 이 자신의 목숨도 안전하지 못하는 그런 막 엄청난 시련 가운데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뭐 예전에 이민 간 것처럼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도 나름 처자식도 있고 또 많은 가축대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 동생 타지에서 저렇게 성공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어느 정도 짐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하기는 마음, 어느덧 이 긍휼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증오와 또 복수심이 그 야곱을 본 순간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뜨거운 형제가 북받듯이 이게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 마음이 지금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얼굴에는 야곱을 용서하고 또 야곱을 애틋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그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느 순간 이 왼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 얼굴 속에서도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일을 앞두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내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표정이 어떻습니까? 서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요즘 우리의 표정이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 드러내는 내 표정, 나의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드러내는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내 안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는 모습 속에서 야곱의 변화된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야곱이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전에 야곱은 에서를 자기의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그 에서에게 무엇을 빼앗아야겠고 에서를 이겨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에서와 어떤 승부를 겨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완전히 다 그냥 내려놓고 있죠. 이것은 야곱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때부터 일어난 변화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라고요? 승리자다. 여러분, 하나님께 승리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예? 이미 승리자인데, 이미 이긴 자인데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와도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사람들과도 싸워 이긴 자다. 우리 승리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 중에서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너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울 필요가 이제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친히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 살아갈까요?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시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경쟁하는 그 경쟁의 레이스에 갇혀서 거기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세상의 법칙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면 어떻습니까? 저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괜히 가면서 막 절 7번 하고 또 형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에서의 마음도 변화됐지만 야곱도 변화된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면 형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한 굴욕감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부작용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힘 앞에서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에서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내가 지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인식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과 소모적이고 피곤한 경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지는 건데 하면서 여전히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결혼을 하면은 일찍 결혼한 이제 선배들이 이런 조언들을 주로 한다는 거 하죠. 초반에 기싸움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평생 지면서 사는 거야.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장로님들과 기싸움을 해가지고 이겨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게 건강한 목회가 되겠습니까? 이미 상대를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세상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성도는 기싸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긍휼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변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야곱은 더 이상 에서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그 에서의 얼굴, 그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신감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감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야곱이 살아남았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근데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남은 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이 있는 존재들이 신자들인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은 없지만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거기서 세상을 이길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 목회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갔는데, 밤에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뭔가 느낌이 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서 눈을 떴는데, 와, 멧돼지 한 마리가 자기 앞에 딱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멧돼지 한 마리가 자기 앞에 떡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순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멧돼지도 가만히 있고, 자기도 뭐 어른 것처럼 가만히 있고, 서로가 가만히 있는데, 이 멧돼지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멧돼지에게서도 살려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을 받은 야곱 안에 여전히 이 남아있는 이 옛 야곱스러운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에서가 말하죠. 뭐라고요? 동생아, 이제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가기를 권하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은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어디로 가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 형이 언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400명 군대들로 너 호위해 줄게. 아유 괜찮습니다. 저희 그냥 가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그 형님하고 같이 가다가는 저희가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가축들의 새끼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다가면 다 그냥 죽고 힘들어 해서 못 따라갑니다. 저희들은 저희 속도들에 따라가서 나중에 세일, 형이 계신 세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은 너에게 남겨둘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끼리만 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요, 야곱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세일로 안 가거든요. 막 같은 세자인데 세일로 안 가고 새 겜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일하고 방향이 좀 완전 다른 곳이거든요. 숲곳을 거쳐서 결국 세겜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미 자기의 뜻이 딱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형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냥 뭐 자기가 솔직한 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아직 옛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켜야 될 그 약속도 지금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 이제 외삼촌 라반 하란이 있는 곳에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내가 11조도 드리고 이 베델에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에게 신실했는데 야곱은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모습도 보지만 동시에 아직 야곱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또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이런 이중적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고 이렇게 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대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 보면은 어떤 생각이 종종 듭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또 씨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씨름이고 좌절이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살아있는 옛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겸손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도록 인도해 가기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으로 야곱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단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족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가족을 이루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야곱이 기도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야곱이 가장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 과거의 아픔에서도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고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바꾸셨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네가 직접 싸우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의 길을 예비해 놓을 것이다. 너의 길을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어가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에게 형 에서와의 화해를 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여전히 새 이름과 또 옛 이름 사이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변화되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심해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